드리겠어요, 여보. 이게 원래 있던 교회다가 네. 예배에 오늘 도청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모임 중에 역사하시고 순교자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오직 예수 사랑 성교 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씻은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 신앙,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은 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를 다 내리고 어머니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받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순교자적인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만세다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지 24년 됐거든요. 이게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참 정말 때가 다 됐구나. 그냥 말로만 말세다가 아니고 이 때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나타나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 정말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헌신, 희생 이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다 뭘 하면은 이제 자기 공로, 자기 의, 안동에서 쐈는지 소스인지 갖다 들여놓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군수가 다음 국회의원을 했듯이 큰 정의를 외친 것처럼 삭발을 하고 말이죠. 다 이기적으로 다 자기 앞에 국덕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참 이상한 시대를 정말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깨어있어야 되는 교회가 결국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목사님 한 사람을 일당백으로 가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의 영향력을 준다. 일당백으로 보이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쇠퇴 인기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참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적인 헌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기도회가 지금 오직 예수 사랑 성교회가 됐지만 이제 여기 지금 뭐 멀리는 인천, 강원도만 제주도, 강원도 사실 제주도도 오시기로 했는데 형편이 그렇게 돼서 못 왔지만은 여기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고 다 모이면 1000명이 넘는데 이제 여기 지금 그래도 숨겨야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이번에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순교자들이 제가 여기를 이제 택한 이유도 제가 여기 이제 3번째 옵니다만 뭐 몇 번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전에 남각이 꿈에 제가 본부장한테 이제 여기로 왔었는데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준경 전사님 같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연대를 맺는다고 하는 그 미랄의 역할을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건 책임이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동성애 차별을 짓고 이슬람교 진입하고 지금 이건 온통 지금 이런 완전히 나라가 지금 두둥강이가 나고 하나가 될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왜냐면 교회 책임이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국무총리 책임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말씀의 본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마지막 이 귀한 사명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망쳐가고 망쳐. 종교 다원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배를 빨대를 꼽아서 피를 뽑아먹는 그런 가르치다 같은 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권위가 힘쳐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곳을 택한 겁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런 2박 3일 길은 길고 짧은 짧죠. 하루라도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제 설교 잠깐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상황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이제 교회사적인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허시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인 신앙,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지 않으면 한국교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게 됐고 이 귀한 이 피로 올른지 제가 영광에도 갔습니다만 이런 곳에 이래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척박한 이곳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미랄이 됐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저도 1000명도 해보고 500명도 해보고 그랬지만 교회가 영수도 교회가 화자사람이 같은 교회 1000명 몇백 명 갖다 놔야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여기 내 자랑하고 내 무슨 학벌 자랑하고 내 무슨 돈이 있는 거 내 무슨 교세 자랑하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초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부활과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굳건히 가지고 순교자적인 영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종들 또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영상 보시고 오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김준곤 목사님 나오는 동영상이신 거죠? 그건 맞습니다. 동영상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보시고 오신 동영상을 저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동영상을 찍으시고 그래서 다른 동영상보다는 그걸 이제 귀하게 여겨서 저희 교회나 또 순교 기념관에서 동일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중영 전도사님이 이 정동리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사역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상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문화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신성시 했던 그 우상의 산, 그 산을 이렇게 길이 없는 그런 때인데 숙소를 해집고 다니시면서 그 우상 재단들을 허물어 버렸고, 그 정상 부근에 가서는 또 한반도의 모습이 또 여기 남쪽 부근에 섬 하나가 강원도 영월 동강 같은 곳에도 우리 한반도 모습을 담은 그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셨던 그곳하고, 바로 이 지금 여러분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바로 앞에 주황색 스레트 지붕이라는 건물이 문중영 전도사님이 평생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셨고요. 그리고 그 시신이 다시 이 교회에 모셔져서 장례식을 치른 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순교 현장으로 직접 저와 함께 가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셨는지 그 앞에서 직접 순교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코스로는 이제 순교 기념관이 2년 전에 교육을 너무 잘 시키셔가지고 그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그 사과 하나를 이렇게 손에 들고 딱 쪼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과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는 누구도 셀 수 있다. 6개든 8개든. 그런데 그 의미 있게 한마디 더 하신 게, 이 씨를 땅에 심어서 사과 나무가 되고 해년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의 숫자를 누가 세겠느냐? 하나님 외에.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중영 전도사님이 사과 나무가 되었던 거기에서 열렸던 나무들, 열매들이 처음은 김준권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또 신복윤 목사님, 고군 목사님, 또 이만식 목사님, 그리고 김한국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고재식 목사님도 거기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김준권 목사님 그 CCC 활동을 통해서 이 핵심 멤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4분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오카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4분이 문중영 전도사님에 관해서 그 김준권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증도에서 다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알고 전하고 계셨고요. 설교에도 인용하셨었고, 그래서 김준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졌고, 근데 무엇인가요?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어떤 연고로 집에 들어가게 됐는가 보니까 다른 연고 없었어요.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문중영 전도사님하고 외할머니하고. 그래서 그분이 부침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뭐 당신과 내가 나이도 똑같은데 방 하나 있으면 달라.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방도 있고 뭐 먹는 것은
그렇게 궁색하지 않는데 한 가지만 지켜주면 여기서 먹고 자는 건 마음대로 해라. 그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내 부인하고 우리 아이들만 교회로 데리고 가지 말 것. 이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우선은 기도할 곳이 궁색하니까 그러마 하고 대답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몇 개월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교회에 나가시고, 또 우리 어머니 형제가 10남매였어요. 그 10남매가 다 교회에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진짜로 코 끼어가지고 교회 가셨노라고 그런 이모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도 신앙을 가졌었고, 또 우리 외갓집이 거의가 권사님들이고 또 사모님들이고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를 올 때는 모르고 왔어요. 16년 전에 윤희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교회다, 그 정도만 알았지 이런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르고 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도 어느 해에 그분의 그 상화나무에서 끝자락에 열린 그 열매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어느 해에 몇 개의 열매가 열리는 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 영향력이 이 지역에 미쳐서 어떻게 행사되었는가 보니까 도덕성을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진도만 아니라 신안군이 거의 소돔성으로 여겨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노안기가 되면 거의가 노름판, 술판, 각시집이니까 그런 그 윤리 도덕의 문란함을 여성인 이분이 깨뜨렸던 거예요. 무디가 지나가면 술집이 문 닫는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깨뜨리는 거예요. 술판을 깨고 노름판을 깨고 각시집을 없애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대로 가만두었겠느냐 말입니다. 술판 노름판을 벌인 남자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신에 관한 개념이 그거였어요. 저주받지 않는 것, 우리 가정을 멸문시키지 않는 것이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술판을 깨고 노름판을 깨는데도 해코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저 여자를 해코지했다가 저 여자가 섬기고 있는 예수신한테 저주를 받을까 봐서. 예, 그게 또 어부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저주받으면 우리 가정이 저 예수신한테 멸문당하면,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의지를 했던 거예요. 선왕당 신에게 가서 빌고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뭐 바위에다가 빌고 또 썩은 고목나무에다가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런 거를 깨뜨리는데 조금은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노름판이 다 깨뜨려지고 종교성마저도 바꿔놓으신 분이 이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여기 땅에는 300년, 400년 흐르는 그런 우상의 문화들, 또 미신, 다른 종교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표현을,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건 교회만 없었다는 거죠. 다 있는데, 불교도 유교도 샤머니즘도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건 교회만 없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이분이 들어오셔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고 딱 한 가지만 남은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 지역에 11개의 교회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없고
우상도 없고 이단도 없고요. 11개 교회에 우리 주민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담배 연기 없는 성으로 만든 거예요. 담배 판매점을 6곳 있던 걸 다 없앴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팔지 않는다 하고 아예 선포했고 그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오셨을 건데 그 교회 앞에 그 대로변을 오셨는데 그 길 이름 혹시 염두에 두고 오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문중경 길이에요. 길 이름이. 그래서 순교자의 이름을 넣어서 길 이름을 지었고 그 길 주변 집들은 전부가 문중경길 몇 번지라는 도로명을 받게 된 거예요. 신주소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문중경길 178번지예요. 네, 그런 도로명을 받게 됐고 또 이곳이 여러분이 지금 막 도착하셔서 어디 가보시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는데 이곳이 몇 등 하신 줄 아세요? 예, 저 뒤에 카메라 묵머니, 예, 2등이라고 하시네요. 예, 맞아요. 2등이에요. 1등은요? 그냥 2등만 알면 되죠. 예, 1등은 홍도예요. 예, 신안 홍도이고, 2등이 증도이고, 3등을 혹 아세요? 3등은 저도 몰라요. 문경세제가 3등을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관광할 곳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2등 했으니까 어느 단체에서 선정을 했든지.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면 이건 우상의 문화, 또 미신도 많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각 곳에서 오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는 지역에는 이런 우상의 문화까지는 없었던 걸로 여겨져요. 뭔가 하면 밥상 위에 생선이 올라오잖아요. 먹으려고. 그래도 그 생선을 못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 생선 뒤집으면 바다에 배 뒤집힌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우상의 문화예요. 우리는 황당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어느 누군가가 모르고라도 그 행위를 해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상에게 죽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살아가는데 자식이 그랬어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일단은 집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밤 다른 데서 자고 들어와야 액땜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도 있었고, 심지어 더 황당했던 게 먹는 배를 못 쪼갠다는 거예요. 그 배 쪼개면 바다에 배 쪼개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상에도 다른 것은 깎아놓고 쪼개놓지만 배는 통째로 놓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문화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이 신앙의 땅으로 만든 것이 그분 영향력인데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분은 굉장한 소리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장례식에 보면 상여를 메고 앞에 총을 땡그랑 하면서 소리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여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뭐 한도 조금 풀고 아니면 박자도 맞추니까 발 맞추어서 좀 쉽잖아요. 그런 그 소리꾼이 있었는데 그 상여 소리는 그때는 남자들이 줬고요. 여자는 아예 상여 앞에 나가면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소리를 어디에서 주었는가 보니까 이 증도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루섬이라고 그래요. 시루는 아시죠? 예. 그 시루 밑바닥에 구멍 뚫린 것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증도 땅이 시루 모양을 담기도 했지만 특성이 구멍이 나 있듯이 잔바위가 내려도 고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 그게 시루섬이에요. 그리고 그 증도라고 하는 증자도
더할증자를 쓰는 게 아니라 시루증자를 썼어요. 그래서 시루섬이라고 했는데 문중엽 전도사님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 계곡 바로 밑에다가 좀 막아가지고 물을 고이게 하는 저수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울력을 남자들이 대부분 나오죠. 여자들이야 집안일 하고 밭일하고 하니까. 그런데 다 남자가 나와 있는데 여자 한 분이 끼어있는 게 문중영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남자들 틈에서 뭘 했는가, 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한 분들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소리를 준다는 거예요. 저수지 뚝 쌌는데, 그러니까 저수지 뚝을 기계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지게에다가 흙을 지고 와서 부리고 다대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큰 몽둥이를 잡고 그 땅을 다지는 거죠. 물이 새 나오지 않고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근데 그 다대기질 하는데 질서 없이 다지면 힘만 들고 골고루 다져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중영 전도사님이 소리를 준 거예요. 그 소리는 찬양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사랑 선교에 초계파적으로 모이셨으니까 저수지를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사랑 선교의 저수지, 아시겠죠? 제가 문중영 전도사님 대역으로 소리를 줄 테니까 여러분이 다대기질 한번 해보시라고. 예, 자, 다대기를 잡는 신용을 하셔야죠. 예, 그래야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대기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 막대기가 아닙니다. 양손으로 잡고 쿵쿵 하고 다지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양들아 양들아 어린 양들아, 저 앞에 진주문을 바라보아라. 칠보에 단장한 신부 같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함이라. 잘 맞죠? 예, 잘 맞잖아요. 네, 근데 초교파적이라 그런가 아직은 서투르구만요. 예, 또 우리 이 두 분은 감독이신 것 같아요. 가만 계셔요. 다대기질 안 하시고 가만 계시고, 어느 분들은 한 곡만 막 찌르고 있어서 예, 구멍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런 이 찬양의 소리를 주면서 박자가 맞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박자가 맞으니까, 일이 쉬우니까. 그래서 저수지 뚝을 쌓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씩을 하니까 거기 계속 나가서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전도사님이 무슨 일로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대기질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근데 그게 어느 때 효과를 발휘하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기회를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기회 주시니까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노래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주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 펴놔도 거기에 부끄럽고 창피함 당하면 안 오는 거죠. 유교나 도교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동네 어귀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고 있으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청도 좋으신 데다가 또 노래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몇 자리 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저희들하고 은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도 당신이 표현할 때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한다는 거예요. 배꼽을 쥐고 웃고 두세 시간은 그냥 꼼짝 않고 들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썰렁하게 하니까 지금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복음 제시,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도입 부분이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교회 이야기하면 아예 머리채 끌고 다니고 옷 찢어버리고 똥물 퍼다가 끼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입은 세상 이야기지만 끝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 중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자기들 할 일도 있으니까. 그럼 아쉬운 거예요. 아직 내가 할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준 이야기값 내고 가거라.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 이야기값은 돈을 내라거나 뭘 먹을 걸 달라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역시 내가 이 노래를 하나 할 테니까 너는 따라서 부르고 가거라. 그게 이야기값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야기값으로 내라니까 우선 돈 안 낸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중현 전도사님으로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심령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까지 이야기값으로 냈던 몇 노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주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갈증해서는 노래를 불렀던지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그 노래는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주요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 하나가 이 반주가 있으니까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범죄한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예,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야기값 내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전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 보따리였어요. 보따리 전도를 하시는데 꼭 보따리 2개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 안에는 옷가지가 있고 먹다 남긴 음식물이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그 당시 대신 거지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지가 아닌데 그 잘 사는 집 음식물들 거두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하니까 그 밑에 포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땅에 까만 포턴, 그래서 그 음식들을 거두어다가 먹이고 또 옷가지들을 가져다가 입히고 하니까 그 대신 거지라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거지가 아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평 이상의 땅을 이분이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소출로 신학생들이나 또 세워진 교회들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 땅 가진 거지는 없죠. 없어야 거지지. 그리고 또 하나 거지가 아닌 이유는 아직은 세상에 안경 쓴 거지는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안경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절반이 거지 될래야 되지 못하는 분들이 한 절반은 되네요.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이분들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지에게 안경은 사치라는 거죠. 예, 그 안경 쓸만하면 그거 가지고 욕이라도 하지. 예,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였어요. 그래서 거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셨고, 또 한쪽 보따리에는 그 사탕하고 의약품이 몇 종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나면 우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못 먹고 홀벗고 있으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옆에서 지도에 사셨던 김준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사탕 발림에 넘어가신 분이에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그 약품, 의약품은 몇 종류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뭐 의학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그 당시에 어느 한 분에게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자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 얹는다는 건 그만큼 굴욕이 없어요. 모욕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못하고 그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매번 같은 약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해도 그 약 주고, 배 아픕니다 해도 또 그 약 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걸 먹으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낚시꾼들로 말하면 밑밥이에요. 입값도 아니고 밑밥을 우선 던지는 거예요. 마치 그 의사들 그 용어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죠. 저 환자가 이 약 먹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밀가루로 반죽해서 주어도 낫는 자잖아요. 예, 저 환자가 나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약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약을 먹으면 꼭 낫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더 빨리 낫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 하려나, 그것도 걸리고, 종교가 다른데,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다 걸리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낫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뭐 조금 약점을 이용한 거죠. 아픈 사람들의. 그래서 낫게 해준다는 그 한마디에 걸려서 앉아있으면 그때 이제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기도가 너무 간단하고 강력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에게만 그 기도 해드려도 되겠어요? 예,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허락 받은 셈 치고 제가 임으로 한 분에게 금주경 전도사님이 당시 했던 기도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분에게 제가 그 기도할게요. 자, 이 아주머니는 돈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였으니까요. 예, 아주 쉽지요. 근데 그건 쉬운 대신에 진짜 강력한 기도였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고 의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 기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척박한 땅에 복음 전하도록 그분에게 심유의 의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또 그 즉석에서 낫기도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젊은 며느리가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쌍욕을 하면서 시집살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울어라 그러시겠어요? 실컷 울어라. 아마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다독거리면서 왜 이러시냐, 또 사연이나 들어보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옆에 앉더니 반대편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당신도 똑같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 하고 있는 욕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울음을 그치고 듣고 있어 보니 자기 식구들 욕하고 있잖아요. 이 모르는 낯선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울음을 딱 그치고는 정색을 하면서 처음 본 당신이 왜 우리 식구 욕하냐고. 자기가 욕하고 있어 놓고. 그게 이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눈높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천한 여자니까 울음을 그치고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절대 안 하죠. 마음문 닫아버리죠.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으니까 이야기나 해봅시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말문이 터지면 또 이분에게 당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그랬던 흔적들이 이 교회에 아직은 고스란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분이 생존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들이 불과 몇 분이지만 아직은 살아계시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우상의 문화가 깨뜨려졌지만 그럼에도 흔적은 아까 말했듯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더 이야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가지고 예, 괜찮겠어요? 예, 여기가 보물섬인 줄은 아세요? 증도가? 아, 모르시구나. 신안해조 유물 나온 곳이 증도예요. 예, 신안군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모르면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신안군이 서울의 22배 크기예요. 예, 크잖아요. 근데 신안해저 유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점이 바로 이 증도 끝 만들 섬 만들이라는 곳에서 2km 전방에서 그 해저 유물이 건져내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도 이 증도 어부들이 건졌고요. 거기에 고기 잡자고 그물 내렸는데 그런 그릇들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품명품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 깨버린 거예요. 배에서 고기 안 잡히고 그물 찍고 재수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것들, 예쁜 것들 그리고 집에 가져다가 쓰겠다 싶은 거는 가져다가 이제 집에다 그냥 놔둔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사발 같은 것을 씻어가지고 용도가 개밥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 증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깨지잖아요. 개가 주둥이로 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돌담위에다 올려놓은 걸 발견한 게 시초였어요. 그러자마자 이건 신기한 보물이다 그러니까 그 개밥그릇도 빼앗고 해가지고 70년대 초에 팔아먹은 게 3천만 원,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릇들이 몇 점이나 그 배에서 건져내졌는가 하면 밀반출 돼버린 거 말고 정부에서 개입해서 건져낸 숫자만도 2만 점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천만 곱하기 2만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아, 놀리시는 게 역시 초계파적으로 모여서 부자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그 배에서 건져낸 물건들 중에 동전이요, 화폐로 쓰던 그게 28톤 18kg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 이제 조금 놀라기 시작하네요. 예. 근데 더 한 가지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이 증도에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개를 키우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밥그릇이 진짜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밥그릇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건 진짜다.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까 싶어가지고 접근해서 할머니 개 안 파실랍니까? 그랬더니 많이만 주면 팔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개값은 뭐 송아지만큼 커도 5,000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서울 양반이 이제 흑심이 있으니까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파시라고. 나 같으면 옆집 개라도 잡아다가 팔죠. 그 개가 뭐 다시 오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난번에 어떤 양반은 100만 원 준다고 하더만 그리고는 안 파는 거예요. 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팔기는 팔려라 보다 좀 비싸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파시라고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저 뒤에 강아지 2마리 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마리 다 해서 그냥 이 서울 양반은 지금 그 강아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3마리 다 해서 300에 합시다. 대신에 지금 이 3마리 가져가면 먹일 것도 없고 밥그릇도 없으니까 저것도 좀 챙겨주시라고 덤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증도 할머니가 여기 말로 뭐라고 한마디 톡 쏘아붙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 모르시구나. 냅두시오. 저 개밥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 팔았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뛰는 서울로 위에 날았던 증도년이 있었다고. 예. 여러분을 모셔놓고 보물 이야기나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 시간이 깁니다, 바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리고 환란이 있던 교회도 조금씩 길었더라고요. 여기 상해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보다 훨씬 긴 찬양이 있습니다. 99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느 분이 은혜 받고 앵콜 하면 또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루에 200절 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지하교회에 생활해보세요. 지하교회에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온종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환란이 있는 그런 때나 초기 때는 길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 기도의 동산도 온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봉고차도 한 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예. 그리고 저희 교회 봉고차도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걸어서 20분이면 충분히 올라가고요. 조금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나이로 100살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봉고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릎을 수술하셨다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여러분에게 치게 할 수는 없는 게 저 종을 치면 우리 성도들이 오니까 예, 뭔 일이냐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은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가 치는 종하고 손님들이 치는 종하고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70년 처음 종이니까 잘 치시거든요. 고정적으로 몇 분이 치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제가 한 분에게만 저 종을 칠 기회를 드리려고요. 예, 2줄에 하얀 회색 브라우스 입으신 예. 제가 저분에게 종을 칠 기회를 드릴게요. 예. 아, 종치기였어요? 아, 종.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예요. 지금은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때 이제 문규경 전도사님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니까요. 주님
자, 이제 찍겠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다. 하나, 둘. 아, 저번에 아까 눈 감으신 분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저기다 바꿔야 되겠네. 선다.